어느 날 마르티노가 병든 인디언을 자기 방에 데려온 것을 보고 수도의 한 수도자가 비난하고 그의 불순종에 대하여 꾸짖었다. 마르티노는 그의 비난을 받은 후 순종이 자비보다 앞서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한 어느 날 자기 방에 아주 더러운 거지를 데리고 들어온 것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마르티노는 자비심이 청결보다 더 훌륭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어떤 심한 모욕을 받을 때도 심지어 수도의 형제들에게 모욕을 받았을지라도 그 형제들에 대한 강한 존경심을 보여주었다. 매일 아침 5시 마르티노는 수도원의 탑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종소리에 눈을 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마르티노는 재빨리 딱딱한 침대에서 일어났다. 수도원의 습관대로 신발만 벗고 옷은 입은 채 잔 것이다. 그는 신발을 신은 즉시 벽에 걸려있는 십자고상을 응시했다. 아직 동이 트지 않는 하늘은 어두웠지만 밖에는 시내 여기저기에 있는 성당의 종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마르티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런 후에 그는 벽에 걸려있는 성모 마리아와 성 도미닉보 상화에 눈길을 돌렸다. 어두워서 아직 확실하게는 볼 수 없었지만 소년에겐 그것을 육안으로 볼 필요가 없었다. 매일 아침 그는 천국에 계시는 친근한 분들을 잠시 바라본 뒤 그날 하루의 일에 대해 두 분의 도움을 청하였다. 성 도미니코에 온 이래 그는 쉬지 않고 이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님, 오늘 하루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스러운 아버지 성 도미니코시여,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성 요셉, 이 수도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그는 문을 열고 내려갔다. 차가운 통로를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그는 어렸을 때 거룩하신 동정녀의 제단에서 가끔씩 기도드렸던 일을 떠올렸다. 얼마 안 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난 후 어머니가 자기를 야단치실 거라는 생각에 몇 번이나 여기에 왔던가.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도미니코의 흰색과 검은색의 수도복을 입고 이 제단에서 미사 복사를 서고 있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하느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그는 가슴이 설레었다. 미사 성제가 시작되고 마르티노는 잘 배우고 외운 라틴어로 사제의 기도에 대답했다. 작은 종을 치고 성당 안의 사람들에게 영성제의 때를 알릴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그날은 마르티노가 원장으로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셔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대는 아직 매일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허락되던 때가 아니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마르티노는 제단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 모든 사람이 성체 성사에 의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불가사의한 은총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병에 걸리면 약을 처방받고 의사를 찾으면 효험이 있다는 것을 리마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영혼이 병에 걸렸다거나 약해지고 피폐해졌을 때 그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에는 역시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거룩한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성체를 영한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마르티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영혼에 필요한 약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 안 있어 미사 성제는 끝났다. 마르티노는 언제까지나 성당에 머물고 싶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로 가득했다. 주님이 지금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는 열망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셨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몇 개의 회합을 위한 큰 방들을 청소해야 했다. 부엌에서도 여러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원장이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에 정원의 잡초도 뽑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2층에는 3명의 환자가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르티노는 지금까지 복사를 썼던 미사의 사제를 따라서 수도원의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용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 봉헌했다. 자신은 단지 가난한 흑인 소년일 뿐이며 흑인은 이 나라의 상류 사회로부터 경멸을 받고 있지만 하느님께선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영혼에게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르티노는 수도원 안의 일을 끝마치고 난 후 정원으로 나갔다. 화창한 날씨였다. 4-5개월 전에 심어두었던 야채와 약초들이 자라는 긴 밭이랑 위에는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거기에 수도자를 위한 야채를 재배하고 있었다. 덕분에 수도원 경비도 절약되었다. 최근 원장은 수도원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수도원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콩밭에 뿔을 뽑으면서 마르티노는 어떻게 하면 원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수도원이 빚을 졌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것인데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미카엘 수사가 야채밭 쪽으로 왔는데 마르티노는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제2방 담당인 미카엘 수사는 마르티노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 아니, 여기 있었나? 미카엘 수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마르티노가 놀라 돌아보니 미카엘은 재단용 대마천을 팔에 걸치고 있었다. 상당히 기분이 상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르티노는 풀 뽑는 것을 멈추고 아, 미카엘 수사님, 화창한 날씨죠? 보세요. 이 콩이 잘 자랐어요. 콩이라고? 미카엘은 비웃는 듯 말했다. 콩이 잘 자라든 잘 자라지 않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네. 자, 이 제대부를 좀 보게. 마르티노, 이것에 비한다면 콩 조금이 뭐 그리 대순가. 마르티노는 아름다운 대마천을 보았다. 아니, 구멍투성이네요. 게다가 가장자리는 누더기 같고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미카엘은 험상궂은 말투로 대답했다. 자네에게 알려주지. 쥐들이 제2방에 들어와 무엇이든지 갉아먹어버려 더 이상 제대부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 지금 막 원장님과 만나고 왔는데 원장님은 자네에게 이 귀찮은 동물들을 다 쫓아버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해치우게. 마르티노는 걱정스러운 듯 물어보았다. 남기지 말고 모두 해치우라니요? 어떻게 말입니까? 미카엘 수사님, 제가 그 작은 살아있는 것들을 독약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을 텐데 단지 이 제대부의 가치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마르티노는 말을 끊었다. 이 수사에게는 그가 말한 것이 어리석게 들려 한층 더 화를 낼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마르티노, 자네도 원장님의 명령을 들었겠지?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마시게나. 이렇게 말한 후 미카엘 수사는 지체하지 않고 정원을 빠져나갔다. 마르티노는 그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슬프게 바라보았다. 고급 제대보를 엉망이 되게 한 것은 온전히 마르티노의 과실이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수도원에 들어오는 개, 고양이를 길러 그들이 굶지 않도록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두었다가 먹였다. 왜 내가 쥐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저 작은 동물들이 절대로 미카엘 수사의 제2방에서 대연회를 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나는 멍청이였어. 수도원은 빚을 지고 있는데 내가 한 일이란 고작 원장님께 여분의 돈을 더 쓰게 해드리고 말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책임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쥐들을 모두 죽여버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결국 공복때에는 누구든지 먹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죄악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원장님은 벌써 명령을 내리셨으니 지와 생쥐 모두를 수도원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풀을 뽑고 있는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작은 동물들이 만약 그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결코 죽지 않아도 될 것이다. 쥐를 한 마리 찾아서 다른 쥐들을 정원에 불러 모으라고 말해야겠다. 생쥐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해보자. 그런 후에 그들에게 수도원의 제대부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지. 나 혼자서 그들을 키우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오전 중 마르티노는 딸기 숲을 속에서 한 마리의 쥐가 태양 광선을 즐기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갈퀴를 한 손에 들고서 그 작은 동물을 손짓으로 불렀다. 이리 오너라 나의 형제여,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단다. 그의 말을 들은 쥐는 귀를 기울여 기쁜 듯이 달려왔다. 마르티노의 마음으로부터 슬픈 모습이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셨던 모든 종류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기쁨을 전보다 더 잘 깨닫게 된 것이다. 이쪽으로 오너라 작은 쥐여, 나는 누구라도 모든 것을 기쁘게 해주고 싶단다. 그로부터 4-5주간이 지난 뒤 성 도미니코의 사람들은 쥐들이 수도원 안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 이제는 제2방 담당인 미카엘 수사가 쥐들이 제대부를 갉아먹었다는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쥐들은 모두 헛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마르티노는 그곳으로 가 매일 쥐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미카엘 수사는 가끔씩 혼잣말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한 일이야. 저 소녀는 확실히 동물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남다른 재주가 있어. 마르티노가 정원에서 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말한 내용이 모두 전해진 것 같아. 만약 내 눈으로 쥐들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따라 쥐구멍으로 일렬로 나오는 상황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 쥐들이 한 무리를 지어 수도원을 떠나 헛간으로 행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쥐들은 이제 제2방의 삼배를 갉아먹지 않았지만 성 도미니코 수도원에서는 또 다른 좋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드디어 건물 전체가 빚으로 저당에 들어간 것이다.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지 수도원장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정은 날이 갈수록 꼬여 수도원 사람들은 하느님께 도와주시기만을 열심히 기도했다. 나한테 좋은 묘안이 떠오르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신부님들과 수사님들 모두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도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묘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마르티노는 수도 원장이 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그는 큰 액자 몇 개를 가지고 시장 쪽으로 가는 중이었다. 원장 신부는 수도원 안에 소장된 값비싼 물품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출을 하는 것 같았다. 아, 하느님, 제가 무언가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저는 9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받아 성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을 제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갑자기 멋진 생각이 마르티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원장의 뒤를 쫓아간 그는 그림 대신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르티노는 자신이 나이도 젊고 신체도 건강해 특별히 좋은 흑인 노예를 매입하기 원하는 리마 시민을 만나면
수도 원장은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루티노의 마음은 사랑의 파도가 춤추는 듯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선한 일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몸소 그 안에서 사신다는 증거이다. 마루티노는 숨을 헐떡이면서 수도 원장에게 달려갔다. 원장 신부님, 그림을 팔지 마세요. 대신 저를 팔아주세요. 노 신부는 자기 옆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그대를 팔라고 마르티노? 하고 물었다. 네 신부님, 저를 노예로 팔아주세요. 일을 시키기 위해 저를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수도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은 마루티노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고 말했다. 마루티노, 그대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누가 그랬나?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님. 저는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기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의 수중에는 그렇다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신부님이라면 반드시 저를 사줄 사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장에 가서 찾아봐요. 수도 원장은 무거운 금 테두리의 액자를 옆에 있는 가로등에 기대어 놓았다. 그는 마르티노가 누구에게나 늘 친절하고 관대하며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청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뛰어난 애덕이 이렇게까지 넓고 깊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이 젊은이의 타는 듯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원장은 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몸을 바쳐 봉사하고 싶다는 마루티노의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은 위대한 영혼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르티노, 우리는 자네를 수도원 밖으로 내보낼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가난하지는 않다고. 그렇지만 원장님, 이것도 돈을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마르티노,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 충실한 마음도 그중 하나야. 자, 뛰어서 얼른 돌아가게. 빚 같은 것은 걱정하지 말게.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꼭 지켜주실 거야. 마르티노는 자신의 머리로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현실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묘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원장님은 리마의 부자들이 얼마나 젊고 튼튼한 흑인 노예를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좀 더 설명드렸어야 납득하셨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시내의 길 모퉁이에 서서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마루티노를 본 원장은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안 돼.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잠깐 지금 좋은 생각이 났네. 그렇습니까 원장님? 마르티노는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숨을 헐떡이며 원장에게로 다시 뛰어왔다. 자네는 우리와 9년간 함께 생활해왔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24살입니다. 그리고 아주 튼튼하지요. 누군가에게 저를 고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게나 마르티노. 내가 생각해낸 것은 그런 일이 아니야. 자네가 휴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 자, 지금부터 준비해서 오늘 오후부터는 리마 타무보에 있는 시골 분원에 가 있도록 하게. 환경이 바뀌고 공기도 좋아. 휴양하는 데는 그만일 게야.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2주 동안 편하게 있다 오게나. 알겠는가? 이 뜻밖의 제안에 마르티노는 놀랐지만 수도 원장은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았다. 서둘러서 축복을 해주고 그림을 들고 급한 걸음으로 길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하늘의 뜻이라면 시장에서 누군가 그 그림을 사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루티노는 명령을 받은 대로 수도원으로 돌아와 그날 오후 리마 타무보에 있는 시골 수도원의 농장으로 출발했다. 그곳은 시내로부터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올리브와 면, 사탕수수 등이 풍성하게 심어져 있었다.
올리브 숲속에서는 새가 노래하고 풀숲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원장님은 나를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빚진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도라도 올려야겠다. 리마에는 부자들이 많잖아. 그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착한 마르티노는 역시 아침의 일이 신경 쓰였다. 그가 도미니코의 농장 가까이 왔을 때 길가에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놀고 있는 3명의 어린아이들과 마주쳤다. 얘들아, 마르티노는 2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을 보고 말을 걸었다. 소녀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마르티노를 올려다보았지만 소녀는 두렵지 않은 듯 말했다. 배가 많이 고파요. 아저씨, 무언가 먹을 걸 가지고 계셔요? 마르티노는 팔에 걸고 있는 장바구니를 바라보았다. 리마 타무보까지는 긴 거리여서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수도원을 떠날 때 약간의 빵과 과일을 가지고 왔다. 실은 그도 출출하여 무엇인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머지않아 농장에 도착하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빵과 오렌지가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도 먹어보겠니? 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소녀는 얼굴이 환해졌다. 마르티노와 베드로, 마리아, 클라라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은 함께 길가의 종려나무 밑에 앉았다. 다 먹고 배를 채우자 아이들은 마르티노에게 질문을 하였다. 왜 아저씨는 그렇게 흰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요? 도미니코회 회원이거든. 도미니코회 회원이 뭐예요? 도미니코회 회원이란 것은 자기 자신과 이웃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일생을 하느님께 바치는 사람들이란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신부님은 아니죠? 그렇단다. 나는 수사님도 아니란다. 그럼 아저씨는 누구예요? 제3의 회원이라고 한단다. 그것은 400년 전에 도미니코라는 성인이 만드신 수도원에 속해 있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란다. 성 도미니코는 하느님과 아이들도 사랑하셨던 위대하신 분이셨지. 너희들 그분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니? 베드로와 2명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줘요. 하느님 얘기도요. 우리들은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요. 마르티노는 2주 동안 리마 타무보에 머물렀다. 휴가 기간이었지만 마르티노는 변함없이 바빴다. 매일 아침 그는 태양이 떠오르면 상쾌한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밭에 나가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서 부지런히 일을 했다. 어떤 때는 올리브를 심기도 하고 양과 가축들의 우리에 들어가 건강 상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는 동물의 상처나 아픈 데를 아주 부드럽고 능숙하게 치료를 해주었다. 이 젊은이는 신비로운 인물이야. 성 도미니코의 수도 원장님께 가끔씩 그를 이곳에 보내주십사 부탁드려 봐야겠다. 리마 타무부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2주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렸다. 마르티노는 돌아가야 했다. 그는 이 조용한 농장에서 보낸 짧은 휴가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공기 좋은 밭에 나가 일을 한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방문해서 시골길을 걷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는 이미 마을의 아이들 모두를 알고 있었으며 그 아이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면서 복음서의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주었다. 또 올게 그가 성 도미니코에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서운해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모두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어 줄 테지. 그런데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하나 있단다 하고 말했다. 알고 있어요. 저에게 물어봐요. 마르티노 수사님. 베드로가 외쳤다. 좋아. 무엇이지?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마르티노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조금 색이 검은 아이들이잖아. 베드로, 너는 색이 검은데 어떻게 너희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사람은 검게, 어떤 사람은 희게, 어떤 사람은 황색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 여러 인종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마르티노 수사님,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만 하다면요. 마르티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리마 타무보의 가난한 아이들은 벌써 세상이 지위 높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고 있는 중이었다. 마르티노가 휴가를 마치고 성 도미니코에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도 원장은 뜻밖의 말을 전했다. 그것은 마르티노 데 포레스를 수도원의 심부름꾼이 아닌 노동수사로, 다시 말해 성 도미니코의 제일 회원이 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마르티노는 놀라서 말했다. 그렇지만 저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원장님, 제게 그런 명예는 가당치 않아요. 저는 단지 정원이나 부엌에서 일하면서 도움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티노.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일찍 수사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안심시켜 주려고 노동수사가 되라는 것을 명령해야겠소. 즉시 예식을 진행하고 싶으니 예식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나 누이 동생,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르티노는 수도원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지만 마르티노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아, 내가 수사가 된다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이 하느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겠다고 엄숙하게 서약하는 것이야. 그것은 공식 서원이기에 지금부터 한평생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 앞에서 더욱 많은 명예와 책임을 갖게 되겠지.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비를 내려주시듯 갖가지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선한 일들에 대한 명예는 하느님의 것이고 자기가 받아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고는 하나 지금은 이미 그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원장이 명령한 이상 그는 빨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친과 과야키로의 대백부님께서도 새로운 소식에 기뻐해 주시겠지. 그리고 최근에 결혼해 리마에 살고 있는 누이 동생 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진정 참된 수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해. 마르티노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드디어 수사가 되었지만 수도원 안에서 그가 하는 일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회합실을 쓸고 환자들을 간호하고 야채와 꽃들을 키웠다. 기분 좋은 햇살 아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주님께서도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바쁘셨나.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요즘엔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도 무의도식하는 생활을 영위하길 바라며 돈에 대한 의존도는 너무나 높은 편이다. 마르티노는 그런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공덕과 결합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어느 날 아침 정원에서 장미 손질을 하고 있는데 몹시 큰 날개 소리가 들려왔다. 심한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가 푸드득 회를 치며 버둥거렸다. 초롱초롱한 눈은 도움을 청하듯이 마르티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 큰일 났네.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장미 손질을 하던 칼을 떨어뜨린 채 마르티노는 외쳤다. 그리고 새 위에 몸을 굽혀서 자세히 보니 한쪽 발목이 부러져 있었다. 어디에서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았거나 아니면 덫에 걸려 상처를 입은 것 같다. 마르티노는 즉시 뼈를 맞추고 부목을 대어 치료를 해주었다. 새야, 걱정하지 마. 건강해질 때까지 이 정원에서 지내도록 하자.
저쪽엔 샘이 있단다. 먹을 것은 내가 가져다 줄게. 그 새는 마르티노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마르티노가 장미 손질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데 절름거리는 개가 아픈 듯이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개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데다 검은 털이 난 등 쪽에 먼지와 피가 엉겨 있었다. 이 불쌍한 모습을 보고 마르티노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에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늙은 개야, 자 이쪽으로 와서 나에게 내 상처를 보여주렴. 검은 개는 마르티노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머리를 흰 수도복에 얹었다. 그리고 슬픈 듯이 킁킁거리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마르티노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거칠어진 검은 털을 뜯으면서 그래 괜찮아. 다른 개에게 물렸나 보구나. 그래서 절름거리가 된 것이로구나.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니? 그 개는 갈색 눈으로 슬프게 마르티노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는 생각지도 못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지 마라. 큰일도 아닌걸. 그렇지만 먼저 상처를 씻고 고약을 바르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이리 와봐. 보살펴 줄게. 마르티노가 수도원 쪽으로 가자 그 개 역시 절름거리는 발로 그 뒤를 따라왔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마르티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처 입은 곳을 깨끗하게 붕대로 감아 놓았다. 검은 개는 기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벌써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표시라도 하듯이. 이제부터는 다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녀. 그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을 때 멀리서 종이 울렸다. 식사 시간인 것이다. 마르티노는 검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 나는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금방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하게 내 침대에서 자고 있거라. 내가 없는 동안 장난 같은 것은 치면 안 된단다. 알았지? 검은 개는 또다시 꼬리를 흔들었다. 마르티노는 식사를 오래 하지 않았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는 야채가 큰 접시에 가득 담겨 있었고 바구니 안에는 2개의 빵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도원 후문 쪽으로 갔다. 정각 1시였다. 그의 가난한 친구들이 남은 음식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해 서둘렀다. 마르티노가 후문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의 소리가 들려왔다. 적어도 50명 정도 되는 남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물론 아이들도 몇 명 있었다. 대부분 거린이었지만 눈치 빠른 마르티노에게는 이미 낯익은 몇 그룹이 오늘도 다시 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영락한 주인의 하인들이었는데 주인이 직접 마르티노가 베푸는 음식 받기를 꺼려해 보낸 사람들이었다. 수사님, 빵을 조금 얻을 수 없겠습니까? 나이든 부인이 사람을 밀치며 앞으로 나오며 외쳤다. 저에게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소년이 마르티노의 수도복을 잡아당기며 부탁했다. 혹시 작은 과일을 가지고 계시면 한 개 주실 수 있는지요? 인정이 많은 주인 마님께서 병환이세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하녀인 듯한 사람이 마르티노의 귀에 살짝 속삭였다. 마르티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싱긋 웃었다. 그리고 가져온 야채 접시 위 빵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주님, 이 먹을 것에 축복하시고 이것의 양을 늘려주시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허기를 채워주십시오. 1시간 동안 마르티노는 수도원 후문에 머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자주 기적을 체험하며 놀라워했다. 늘 50여 명의 정도가 배불리 먹는 데다 집에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담아가도 바구니에 있는 야채와 빵들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르티노는 빵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모두에게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마르티노 수사님 고맙습니다. 언제까지고 저희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기뻐 외쳤다. 고마워요 여러분. 저를 위하여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세요. 마르티노도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먹을 것은 남아 있었다. 마르티노는 이런 신기한 일을 해주신 하느님께 작은 기도를 바쳤다. 그런 뒤에 문을 닫고는 헛간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 제대불을 갈가 큰 구멍이 나게 해 제2방 담당에게 피해를 주었던 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마르티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명령했던 그날부터 수도원 안으로는 들어간 적이 없었다. 헛간 안에는 새 건초 냄새가 났다. 마르티노는 야채와 빵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어미 개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어미 고양이가 있었다. 그는 아주 기분 좋게 말을 했다. 자, 너희들을 위한 진수성찬이란다. 개와 고양이가 한 접시에서 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마르티노는 혼자서 싱글벙글 웃었다.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쁜 것의 표본이라고들 하지만 이 두 마리는 사이가 아주 좋았다. 그는 잠시 서서 이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말하지 못하는 동물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어찌할 사람들은 인종 간에 그리할 수 없단 말인가. 그때 찍찍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보니 헛간마리 구멍으로 작은 생쥐들이 엿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생쥐는 배가 고파도 눈앞의 개와 고양이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것이다. 쥐가 마르티노를 보자 그는 한쪽을 뻗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자, 이쪽으로 오너라. 아무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는단다. 개와 고양이는 먹는 것을 멈추고 이 작은 생명체의 뒤를 쫓아가려는 듯한 모양을 취했기에 마르티노는 서둘러 손을 저었다. 저 작은 것들을 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께서 너희들과 나를 만드셨듯이 저 쥐들도 만드신 거야. 그런 후 그는 작은 쥐들을 접시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 쥐들은 마르티노가 가져온 음식을 즐거운 듯이 먹었다.